우리 정말 좋은 부모일까라는 큰 주제를 걸어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바라는 소망이 두 가지라고 비력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피차 아직 부모 노릇을, 부모 역할을 다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보다 건강한 부모로 변신하는 것이 첫 번째 소망이겠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형성하는 3대 중요 요소가 유전자, 환경, 부모다, 그렇게 보통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처럼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부모입니다. 환경에서 받는 영향, 유전자로 형성된 그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모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영향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받으면서 특별히 이제 부모의 영향이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성품, 내 삶에 대한 태도, 또 도덕성,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받으면서 내 삶 속의 특징 가운데 내 부모님의 영향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지식, 셀프 날리지가 신앙 성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 보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영향력 속에서 내가 빚어졌는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범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7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나머지 3가지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편애, 비난, 비교,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편애예요. 부모가 특정 자녀만 끼고 도는 실수죠. 때로 자녀들이 그런 편애를 경험했을 때 부모들에게 항의하죠. 왜 엄마 아빠는 오빠만, 또 동생만, 막내만, 또 마지만, 또 딸아이만 사랑합니까? 왜 걔에게만 신경을 더 씁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항의합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10손가락 떼밀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를 다 똑같이 사랑하지. 한 사람만 더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변명은 잘 하시지만 실질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때로는 외형적인 이유들 때문에 편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아들들만 있었는데 딸을 낳았어요. 얼마나 딸이 귀엽겠어요. 그 딸을 알게 모르게 사랑하게 되고, 또 반대로 딸만 있었는데 아들을 낳게 됐어요.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나의 관심과 사랑이 아들에게 집중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지적 능력이 월등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요, 한 아이가 굉장히 병들어서 연약하거나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못해요. 다른 형제보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편애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이유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또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가정 심리 역학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하는 또 실수가 있답니다. 예를 설명드리기 쉽겠는데요.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랬을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아들들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요, 내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랬을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딸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더 편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외형적인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어떤 나와 나의 부모 사이에서 경험된 어떤 그런 상처가 나와 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다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이제 여자 남자 이렇게, 물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가정 속에서 남아 선호, 요즘은 여자 선호가 또 지배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관계 속에서도 그런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가정의 역학적인 관계에서도 나도 모르게 괜히 나와 나의 아버지의 관계, 나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이들에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치면서 내 자신, 내 가정들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편애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 아픔들이 어떤 것도 있을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인데요. 편애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들을 증오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의 관계죠. 편애받는 아이는 부모님들에게 무시당하는 형제들을 무시합니다. 같이 본 그대로 행동하게 돼요. 아나 무인격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 취급을 받은 형제들은 당연히 그런 취급을 하는 편애받는 아이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좋지 못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인 편애입니다. 그것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입니다. 편애의 대표적인 아버지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부인. 첫 번째 부인은 레아, 두 번째 부인은 라헬입니다. 두 형제가 서로 질투하면서 자기 종들을 첩으로 자기 남편 야곱에게 줘요. 그래서 빌하와 실바라는 첩과도 동침해서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레아는 6명의 아이를 낳고 라헬은 2명의 아이를 낳고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또 4명의 아이를 얻어서 12명 아이를 야곱이 키웁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집중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누구죠? 11번째 아들인 요셉. 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이보다도 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의 얘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부분까지 그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록들이 군데군데 너무 많습니다. 많은 두 가지 큰 사건 가지고 이 야곱의 편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망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기사예요.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이제 거부가 되어서 아내 4명과 자녀 12 데리고서는 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 자기가 자기 형한테 사기쳐가지고서는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받아냈거든요. 축복권을 가로챘거든요. 그것 때문에 원수가 돼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도피 생활하다가 돌아오는데 아직도 형이 자기를 미워하면 어떡하는가. 그때 받은 그 앙심 때문에 나를 죽이면 어떡하는가. 이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약복강가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야곱이 비로소 이제 그 원수되었던 형을 20년 만에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 야곱이 역시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키우던, 지금 거느렸던 가축 한 500여 마리, 뭐 순양, 암양, 뭐 황소 할 거 없이 다 종류별로 챙겨서 여러 때로 나누어서 종들과 함께 먼저 에서에게 뇌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500여 가축들을 여러 때로 나눠서 보내요. 그리고 종과 가축 새끼들 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인데요. 가족을 정렬하는 그 순서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맨 처음엔 누구를 내세웠냐 하면 자기 아내 가운데 자기가 제일 우습게 하는 두 아내, 비라와 실바. 그 다음에 그 네 명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는 레아를 세워요. 그리고 레아의 6명의 아이들을 함께 세워요. 맨 마지막엔 누구겠어요? 라헬과 요셉. 왜요? 혹시 야곱, 에서가 아직도 화가 나서 칼 들고서는 치기 시작하면 이 라헬과 요셉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죠. 편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이 행렬을 살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37장에 그냥 정난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짧은 4구절이지만 야곱의 편애의 실수와 편애로 빚어진 가족들의 그 비난의 그림자가 충분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유독 12명 가운데 1명 요셉 11번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채색 옷 그러면 이 색동 조거리를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어요. 색깔이 여러 무늬가 있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혔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 채색 옷과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과의 구별이 색깔에 있는 게 아니라 옷소매에 있습니다. 옷소매. 여기 채색 옷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연구해 보면 이 채색 옷은 이 저고리 단이라고 그러나요? 이 소매 폭이 넓고 손을 가리는 옷을 의미해요. 일하지 않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막내시켜 노동시킬 때는 다 요셉의 형들에게만 시켰고, 요셉은 일 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 곁에 뒀다는 그런 얘기. 아주 귀하게만 그를 따로 세워놨다, 그런 뜻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사건이 여기 30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하는 일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형들이 일할 때 들에 나가서 형들이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보다가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이렇게 됐습니까? 편애받았기 때문에. 편애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형제를 우습게 하래요. 아나무인격의 사람이 됩니다.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시하는 형제를 똑같은 방법으로 무시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형제들 간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다툼이에요. 왜 사람이 무시를 당하고 그냥 살겠습니까? 당하는 형제들은 반드시 편애받는 형제를 증오하게 돼 있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7장 이후에 기록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양치는 형들을 방문한 요셉을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그 증오가 폭발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이 말이죠, 요셉을 죽이라고 할 때 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도 막 막아선 형제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르우벤이고 나중에 간섭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원조가 되는 12명의 그 유다 지파, 유다예요. 네 번째 형제. 여러분, 이 두 형제는 누가 낳은 사람일까요? 그나마 레아가 낳은 사람이에요. 이 기록을 보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한 아마 그 중심 세력은 지금 우리 37장 1절과 4절에 그 갈등 구조 속에 이름이 기록된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인 거예요. 왜요? 아버지에게도 자기 엄마들이 가장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어미에게서 난 자식들을 야곱이 가장 우습게 알았을 거예요. 그 우습게 당함을 받은 그 자녀들이 철저하게 요셉을 증오하는 거예요. 자기들 위해서 떡 가져온 자기 막내 동생을 왜 증오합니까? 그 발단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편에는 이렇게 자녀들 때에서 큰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아이 뭐 예쁜 애가 예쁜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모의 미성숙한 편애들은 우리 자녀 때에서 큰 아픔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편애의 모형 가운데 아마 가장 좋지 않은 모형이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비교 유형일 거예요. 야, 너는 정말 내 배에서 났는지 내가 정말 의심스럽다. 너 형 그렇게 잘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똑같이 365일 삼시세끼 내가 먹였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편애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아이들 사이에 비교하면서 우리가 내뱉는 이런 말들은요, 아이들 그 삶 속에 아주 극심한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자기 자존감이 없는 아이로 성장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열등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주 살펴봤어요. 내적 치유하면서도, 또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한 사람이 자기 자존감을 잃고 부모님들에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면 사울 왕과 같은 그러니까 신드롬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의 신드롬이 한 3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첫째, 늘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우리 삶의 지혜로운 삶의 가장 근본이에요. Fear of God is a foundation of wisdom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뒤집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과포장하거나 거짓에 빠지기가 쉬워요. 잘 될 때는 교만해져요. 교만, 부정직, 과포장, fear of people, 사람의식, 이런 것들이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아픔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부모가 편애하고,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애들에게 계속 비교하면서 내가 너는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응? 등등 우리 형제들과 비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독특성을 아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각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형상에 따라서 유니크하게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 서로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경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IQ가 떨어지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감성적 능력이 뛰어난, 어떤 사람은 육체적 실력이 뛰어나도록, 어떤 사람은 덜하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온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디세이블로 만드신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 독특성을 경축하시며 사셔야 돼요. 함께 살게 하신 은혜를 경축하며 살아야 됩니다. 걸작품은 비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각자 각 그 작품들을 작품대로 감상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비난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정말 이 자녀들에게 칭찬은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냥 일률적으로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이들이 작은 성공을 거뒀는데도
예를 들면 그런 부모님들은 야, 네 주제에 그 정도면 정말 잘했다. 혹은 야, 뭐 군뱅이도 뭐 기는 재주가 있다더니 너도 정말 100점 맞을 지 했네. 같은 값이면 이렇게 선한 말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은데 늘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는 조로 자녀를 다루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모님들이 변명이 늘 더 아이를 더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이런 비난과 비아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어떤 그 병리적 현상을 경험할까요? 내적 지휘하면서도 역시 말씀드린 말씀이라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요즘 많이 화제되고 있는 현대인의 병 가운데 우울증 있지 않습니까? 우울함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제가 때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성도님 그 기억 속에 엄마 아빠로부터 칭찬, 격려, 지지 받으신 경험 있으시면, 기억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한번 그렇게 제가 가끔 묻습니다. 근데 그 우울감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 꼭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그 기억이 없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이 깨끗하게 참 너 정말 잘했다. 난 내가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였네. 난 너 때문에 너무 기뻐 하는 그 부모의 그 격려, 응원이 기억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쎄한 거죠. 항상 비난, 항상 한 걸음 더, 네가 조금 더 성적은 맞으면, 네가 조금 더 성공하면 하는 말을 들었지 실질적으로 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셀리브레이션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성장하는 내내 항상 I'm not good enough, I'm not good enough, I'm not good enough 그 생각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더 새드한 게요, 더 슬픈 게,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 결혼 상대를 찾게 될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요, 자기를 끊임없이 비난할 사람을 찾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익숙하고 편해졌기 때문에. 그 비난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병리적 현상을 갖는데요. 한번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그 작은 성공을 경축하고 기뻐해주고 조건 없이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줬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고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2주 동안 휴가 하고 왔는데요. 휴가하기 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나는 정말 좋은 부모일까 라는 말씀을 심각하게 그리고 반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잘못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회복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지금 휴가를 가면 어떡합니까? 다 끝내놓고 가야지. 그래서 제가 함께 웃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 정말 우리 생명과도 같은 귀한 생명들과 이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을 경험해 살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서요, 중요한 힌트 3가지 있어요. 인식, 소그룹, 기도입니다.
단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한 달 전에 김하중 장로께서 오셔서 중국 대사도 하시고 유엔도 하시고 통일부 장관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연합 교민 집회를 우리가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제가 우리 김하중 장로님과 강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중고등부 시절까지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정말 세상과 짝해서 모든 쾌락은 다 추구하면서 살았대요. 자기 삶에 자신이 만만했고 명문대학 갔고 또 좋은 직장 얻고 점점점 출세하면서 더 기고만장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50세 때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데, 그 뒤안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어머님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기도와 신앙이라는 건데요. 김하중 대사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세상과 짝해서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참 지금도 생각하면 신기한 게 어머님의 태도였대요. 어머님이 자기 보면 늘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 하중아, 기회가 있을 때 마음대로 놀아라. 메뚜기도 한 차례다. 넌 어차피 하나님 일하게 돼 있다. 그때가 곧 다가올 테니까 마음껏 놀아라. 그러셨대요. 결국 그 어머님 말씀처럼, 어머님의 기도처럼 결국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다. 이번 주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고민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80, 90이 된 부모들도 지금 50세, 60세 된 자녀와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 자녀들에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매일 너를 축복하고 기도한다. 이번 화요일부터 특별히 우리 이제 다니엘 레스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학을 앞두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화요일부터 있는데 부모가 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님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의 장로 축복하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자녀와 함께 참석하셔도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냥 안 자겠다니 강제로 껴안고 그냥 괴롭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저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자녀들도 기도할 테니까, 금토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슴속에,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침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도한다.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로서 살 수 있는 삶의 가장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정말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들을 발견하고 아픔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물을 고백하오니 거두어 주시고 새로움으로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의 천국처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